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언약을 맺어달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어떤 언약을 하냐 하면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지켜지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죠. 조건이 뭐냐 하면 너와 너의 후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리고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여러 민족이 너로부터 나오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거다. 그리고 가나안 이 온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와 내 후손은 할례를 행하라. 표피를 배워라. 이 표피를 뵌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표피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영원히 언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부인하는 말일 수도 있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했지만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네 몸에 칼을 대서 네 살이 베어진 표시가 있는 것, 그게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건데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삶을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표피를 베는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의 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 곧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하면? 할례를 행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삶이 너무 실종되어 있죠.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 모세의 혈기 충만한 의욕들, 그런 힘들, 이런 것들은 쓱 빠져버린 듯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할례를 행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아내가 할례를 듣고는 해기한 일일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해괴망측한 일이야. 무슨 내 아들한테 그러면서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모세는 할례는 이런 거다, 이런 설명을 해 주었을 법도 합니다. 할례 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떠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황급히 돌을 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았고 이 일을 행한 다음에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버럭 칼을 내면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나의 피남편이다. 자식의 몸에서 피나는 걸 좋아하는 엄마는 없겠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피남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행하러 떠나는 모세, 그것은 모세의 부분적인 순종을 의미하죠. 어떻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이 모세 안에서 선명하게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아내의 반대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는 아내의 거절이 더 따라야 할 말로 그의 현실의 삶에서 들렸겠지요. 우리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그 말씀과 상반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난 것을 선택하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내 앞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힘없는 남편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가장 모세, 그를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으로 책임져야 될 삶의 몫이 있지요. 그것이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어떤 거일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다라고 부르는,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각자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몫을 부분적으로는 감당하고 있지만 모세처럼 부분적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따르는 책임지는 삶, 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생명이, 죽을 뻔한 모세의 생명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삶이 되었죠.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가서 누가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삶은 너무나도 없지 않은가. 모세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내가 믿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막연한 듯하게 보이는 말씀, 그 말씀보다 아내의 거절이,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주장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경우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선택,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전된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 육체로 무엇을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오늘 레마, 살아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용서하지 못할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는,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부당한 부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들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육체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삶의 내용들이 매일매일 증가되고 쌓여가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육신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허송세월하는 세상살이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영역의 확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늘의